오늘은 2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1차, 2차, 3차의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후에 그 일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바울은 또 유대인된 그리스도인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결례를 일주일간 드리고, 또 그 와중에 유월절 때문에 모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 그를 오해하여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소요 때문에 천부장이 개입을 하게 되고, 바울이 백성 앞에서 자기의 간증을 하게 되고, 22장에는 간증의 내용이죠. 그리고 오늘 23장에는 우리 22장 30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2장 30절.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아멘. 전날에 22장에서 바울이 유대인들 앞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어떻게 증인이 되었는지를 간증을 할 때 그들은 정말 바울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천부장이 그를 다시 영내로 데리고 들어갔다가 이튿날에 다시 데리고 나온 이유를 30절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를 다시 데리고 나와서 진상을 알고자 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공회 앞에서, 여기서 말하는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입니다. 전체 유대인을 대표하는 70명이 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공회이죠. 그 앞에서 바울이 다시 한번 자기의 결백함에 대해서,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변증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을 만한 어떤 일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부터,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나서부터 그가 고백하는 것 같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걸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면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이날까지 오직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재판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바울은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변정을 하는데, 바울이 그 고백을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생략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23장 1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이 개정판 성경에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선한 양심, 세 번역에는 바른 양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라는 이 표현이 있습니다. 바울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고 스스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양심을 가지고 그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 우리 24장에 가면 바울이 이렇게도 고백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고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아멘. 바울은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로서
양심의 꺼리낌이 없게 살기를 원하였다는 겁니다. 그게 신앙의 지조인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양심의 꺼리낌이 없게 살기를 힘쓰나이다. 그 바울이 살아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바울과 같이 선한 양심, 바울이 말하는 그 선한 양심은 사람이나 환경에 반응하는 양심이 아닙니다. 오롯이 하나님을 향해서 반응하는 양심입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든 환경이 어떻게 닥쳐오든 그 마음의 중심, 그 선한 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겁니다. 즉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한 가지는 방금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하는 그 중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살아가는 소모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안에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보내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별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장차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 인생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게 인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의 이건 비위를 맞춘다, 눈치를 본다, 이걸 오해하지 않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하여 사는 겁니다. 사람을 대하여 사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비위를 맞추고자,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고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던, 역경에 처하였던, 감옥에 있던, 교회가 부흥되던, 아니면 전도가 잘 되어지지 않던, 사역에 어려움이 있던 그 양심은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는 사람 앞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 앞에서 자기의 업적을 과시하려고도 하지 않고 오직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역에 대해서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그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에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살고자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분에 따라서 그렇게 반응을 하고자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말과 행실이 일치한가를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내 깨달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일상이 말과 행동이 늘 일치한가를 분별해 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그래서 바울과 그 대제사장이 명확한 대비가 되는데 대제사장을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2절과 3절 같이 보겠습니다. 본문에 돌아와서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전혀 부끄러움이 없이 산다고 고백을 하는데 대제사장이 들을 때에는 그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이죠. 나사렛 이단의 괴수였던 예수를 따르는 종자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는 이단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그 대제사장을 향하여서 회칠한 담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표현하는 것처럼 회칠한 무덤이라는 겁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겁니다. 너는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말씀을 강요하느냐?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을 하느냐? 스스로는 말씀대로 살려고 힘쓰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느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대제사장은 명확한 대비가 되는 겁니다. 바울은 사람을 향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사람을 대해서 사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어떻다고요? 촉촉하고 광고에서 그렇게 닭튀김을 표현할 때 쓰는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뿐더러 겉과 속이 일치함을 향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완전히 온전하기까지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의 모습이 다르고 회사에서, 가정에서의 모습이 다른 거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 올 때는 그리스도인 같은데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경계를 가지고 그리스도인처럼 행세라고 표현을 할 뻔했습니다. 행동을 하는데, 그러나 교회만 나가면, 직장에 가면, 자녀들을 대할 때면, 가정에 가면, 친구들을 만날 때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 말과 행실이 겉과 속이 전혀 다르더라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는 하늘의 소망을 얘기하고 온유함을, 겸손함을 얘기하고 정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소망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일상에 돌아가면 세상을 향해서 군침을 흘리고 어떻게 세상 것을 조금 더 얻을까, 명예를 얻을까, 돈을 어떻게 더 모을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일상을 산다면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은 늘 겉과 속이 일치하기를 힘쓰는 사람입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언행일치라고 말합니다. 야고보서에 가면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같이 볼까요?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장 26절, 야고보서 2장 2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17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정말 믿음이 있다고 그러면 행함으로 보이라는 겁니다. 정말 믿음은,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다르고 행함이 다르다는 것은 믿음에서 잘못됐다는 것에 대해서 야고보는 꼬집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믿는 바와 그 행하는 바가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은 있다고 말하는데 행함이 없다면 그 믿음은 뭐라고요? 죽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이 부분을 늘 점검을 해야 됩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말씀을 가르치고 적용을 할 때와 그 말씀을 대하여 내가 살아갈 때는 어떤 모습인가?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를 이왕 펴셨으니까 3장 1절 한번 볼까요?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선생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만 가르치고 자기를 가르치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게 곧 바울이 말하는 그 대제사장의 모습인 겁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 안에는 온갖 썩어질 것들로 사망의 냄새가 풍기지만 겉은 그럴듯하게 회칠을 한 것 같은 보기 좋은 모습으로 장식하고 꾸미고 외식하는 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내 생각과 내 내면으로부터 스스로를 정결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정결하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정결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으로서의 변화를 넘어서서 그 신분에 걸맞은 삶으로서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고 내 안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표출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다. 내 안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정결케 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열매를 맺게 하게끔 하기 위하여 그 가지를 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기를 소원한다면 내 안을 정결케 하여야 되는 겁니다. 나는 하루 종일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내가 원하고 바라고 목적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있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 또 냉소적인 생각들, 다른 사람에 향한 정죄와 판단들, 시기와 질투들, 세상을 향한 욕망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늘 정결하고자 해야 되는 겁니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회개에 급급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심을 늘 살펴보셔야 됩니다. 살펴보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잠언의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7절. 잠언 23장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네게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하죠.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런 식입니다. 생각은 곧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궁리하는 대로 그 사람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면 생각은 곧 그 사람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사는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1차적으로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은 생각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있으니까 육신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생각은 마치 엔진과 같은 겁니다. 이 엔진을 통해서 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고치려고 하기에 앞서서 먼저 생각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하는 생각이 과연 하나님의 생각과 합하였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한가를 살펴보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분별한다고 표현을 하죠. 내 생각하는 바가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지를 늘 일상에서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외형적인 모습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변화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자연스러운 열매로 표출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좋은 밭이 되면 씨를 뿌리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많은 열매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좋은 밭도 아닌데 어떻게 하든 그 말씀이라는 씨앗을 내 안에서 싹을 틔워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얼마나 자연스러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경을 받고 정말 밭을 갈고 돌을 주워내고 하는 이런 가시나무와 엉겅퀴들을 뽑아내는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좋은 밭이 될 것인지, 좋은 밭이 되면 열매를 맺는 것은 따놓은 당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분별하고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생각이 어떤 생각이 있는가, 나에게는 어떤 생각이 있는가, 나는 하루 종일 무엇을 자주 생각하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암송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많은 말씀을 내 안에 암송을 하고 내 안에 저장을 해놓으면 어떤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말씀이 나와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나와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 생각은 하나님이 원하는 생각이 아니야. 이해가 되십니까? 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야 라고 내 안에 있는 말씀들을 성령께서 그때그때 즉시 정말 적재적소에 꺼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틀을 가지고 분별하게 되는 것이죠. 너무 멀리 왔는데 다시 정리하면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있든 없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우리가 정직하게 사는 삶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한 삶. 구약에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요셉이 아닙니까?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나누었죠. 보디발의 아내가 매일 유혹을 하는데 어느 날 요셉이 집안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없더라고요. 사람은 없더라고요. 그런데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있더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리 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없을 때는 전혀 딴판인데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이게 일종의 각성 모드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깨어서 각성 모드에 있으니까 긴장이 되죠. 그런데 그 각성이 풀리게 되면 일상에 돌아가면 또 해이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조이는 것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근신하게 깨어있고자 하는 것이죠. 양심을 민감하게 잘 살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출처가 되는 생각에 대해서도 바르게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됩니다. 많은 질문을 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사람들을 그냥 보편적인 예를 드는 겁니다. 내가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 그 태도나 생각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은 곧 나의 지체라고 말하는데 나는 그를 지체로 여기는가? 이런 모든 것은 깨달음, 즉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와 해석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상에서 생각을 바꾸기를 늘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살다 보면 남편과 아내를 향하여서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 옛날 그 TV 프로그램에 보니까 그 사회자가 아내한테, 그 할머니한테 물어봅니다. 남편은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니까 원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 글자 말고 네 글자로 표현하라고 그러니까 절대 원수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 우리 안에서 간혹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 아니구나. 아니야 라고 자기 스스로에게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아니야, 그는 내가 섬겨야 할 대상이야.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나의 머리야. 아멘을 하셔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하나하나씩 바꿔가는 겁니다.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생각으로 바꿔가는 게 신앙생활인 겁니다. 그걸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요. 그런데 뭐가 잘못됐는지도 모르는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도 순종하고자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잘 안 바뀌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꾸시기 위해서 얼마나 안달이 나셨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철벽을 치고 고집을 부리는지 각자의 몫입니다. 잘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선한 양심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4장 15절 1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양심을 가지고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해서 반응할 뿐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좋은 것을 보여주고자 해야 됩니다. 이건 외식이 아닙니다. 중심에서 비롯돼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고자 할 때 그건 외식적인 행위가 아닌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던 이유는 그들이 기도를 해도 구제를 해도 다 사람에게 하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금식을 해도 바리새인들이 내세울 수 있는 세 가지 경건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건 금식하는 거, 기도하는 거, 구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기도를 어디서 합니까? 골방에서 하지 않고 굳이 사거리에 나가서 하는 겁니다. 의료원 오거리에 가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굳이. 거기에 가서 기도를 해서 모든 가고 오는 사람들이 다 봤으면 좋겠는 겁니다. 선거철이니까 팻말 들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계시죠. 왜 사람이 없는 곳에서 안 합니까? 사람들이 알아봐 줘야 되겠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기도할 때 꼭 그런 겁니다. 그들이 구제할 때도 몰래 하면 오죽 좋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응답해 주실 텐데 하고는 막 떠버리고 다니는 겁니다. 구제할 때도 그렇고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금식할 때는 티를 얼마나 내는지 얼굴을 찌푸리고 내가 지금 금식한다는 것을 여기다 써져 있는 겁니다. 금식. 며칠 차 이렇게 써져가지고 제발 사람이 나를 알아줬으면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지 얼마나 경건한 사람인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그들이 책망을 받는 겁니다. 그들은 중심이 없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책망한 것이라면 바울이 표현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과 사람을 향하여 양심에 부끄러움이 없기를 원한다고 할 때 하나님에 대한 건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런데 사람을 대해서도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실족할까 봐 그에게도 선하게 행하고자 하는 거. 내 안에는 기분이 별로 울적하고 기분이 좋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서 바른 태도를 보이고자 하는 거. 선을 지키고자 하는 거. 정말 표정을 관리하는 거. 이런 것들은 주를 위해 그를 얻고자 하는 중심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면 왜 될 수 있으면 그래도 깔끔하게 하고 오시려고 그럽니까? 반바지에 슬리퍼하고 왜 안 옵니까? 추리닝하고 왜 안 옵니까?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도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덕을 끼친다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향해서도 적용하면서 일치한 삶을 향해서 적용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는 바울과 같이 살고자 하는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같이 대제사장과 같이
살고자 하는지를 분별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범했던 그 우들을 우리는 자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의를 자랑하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고 자기에게는 적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고자 하고 자기는 스스로는 말씀을 따라 분별하지 않는데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꾸 삿대질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말씀에 대한 틀에 가지고 가두고 있다면, 아니 장로님이, 권사님이, 목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는데 자기에 대해서는 전혀 적용을 하지 않고 있다면 그건 지금 바리새화되고 있는 겁니다. 경계를 가지셔야 됩니다. 마지막 시대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더 빈번하게 일어날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서 점점 자기 마음이 무뎌져서 스스로 말씀을 향해서 반응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삶에는 냉소적인 태도가 드러나고 삶에는 판단이 난무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행위와 일상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서 자꾸 울뚝불뚝하고 판단이 생기고 있다면 내가 지금 바리새인의 전철을 밟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 선한 양심을 가진 자리로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는 거 목사에게 보이려고 오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의상 한 공동체의 일원이기 때문에 나오면 나온다, 못 나오면 못 나온다 문자도 보내고 하지만 저에게 청가맞는 거 아닙니다. 제가 그럴 만한 권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들 선한 양심에 대해서 그 바울의 고백을 따라서 나는 정말 고백하며 고백한 대로 살고 있는지를 늘 분별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부분은 사두개인에 관한 부분입니다. 우리 23장에 와서 다시 보겠습니다. 23장. 바울이 자기의 신앙을 변증하려고 할 때 그 공회원, 사내들인 공회원들 중에 일부는 바리새인이고 일부는 사두개인인 것을 그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부활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죠.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바울이 그 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런데 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소망을 이야기하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있어서 스스로가 피차가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라는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물론 그들이 겉과 속이 다르고 정말 외식하는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부활의 소망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세계도 믿고 부활도 믿고 천사도 믿고 그렇지만 우리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고 한다고 표현을 하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다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방금 언급을 했기 때문에 사두개인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면 오늘날의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부류의 그리스도인들을 찾아볼 수가 있음에 대해서 경계를 해야 됩니다.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소망이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를 잘 믿지 않습니다. 그 당시 사두개인들은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동네 유지와 같습니다. 그 사회에서 높은 직업을 가진 부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는 그 당시 사회에서 친로마 성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따라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롯이 자기에게만 관심이 있습니다. 헬라가 유대를 다스리면 그들은 헬라에게 붙고 로마가 다스리면 로마에게 붙고 그들은 철저한 현실주의자입니다.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꽤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간혹 저와 여러분은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닌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셨고 부활의 첫 열매로서 부활의 증거를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것이라고 로마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게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건강이 되었든지 물질이 되었든지 우리가 자본주의 경제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해서, 경제에 대해서 전혀 개념이 없는 거, 이거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해서 무관심하다든지 돈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없다든지 사랑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도가 지나치면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예 제껴놓고 그것 자체가 목적이 될 때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때로는 돈이 목적이 되고 건강이 목적이 되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누리고 얻고자 하는 것들이 목적이 되면 우리는 지금 사두개인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마치 70년, 80년이라는 이 인생이 전부인 것 마냥 이 세상에 몰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올인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새로운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된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로서 누리면서 사는 겁니다. 때론 환경이 어렵고 고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은 장막에 불과하기 때문에, 장막으로 벗고 나면 우리를 위하여서 진정한 집이 예비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활의 다른 열매들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부활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좌절을 당해도 거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당하고 비하를 받으면 그 순간에 기분이 나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소망 때문에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두개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 마냥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는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부활도 믿지 않고 천사도 믿지 않고 영적인 세계도 믿지 않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 모세의 오경이라고 표현하는 그 율법대로는 살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잘 살려고,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 복 받으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현실주의적인 삶과 기복주의적인 삶의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복주의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복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부유하게 살기 위한 것이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사두개인과 같지 않은가? 내 안에는 사두개인과 같은 요소들이 있지 않은가? 내가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계명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징계하실까 봐. 그런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으면 내 삶이 형통하지 않을까 봐. 자녀들의 복을 얻지 못할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들을 빼앗아갈까 봐 두려워서 그러는가? 만약 그렇다면 아직도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다 받았습니다. 아멘입니까? 새 생명을, 부활 생명을 받을 때부터 우리는 이미 다 받고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는 겁니다. 뭘 해서 다른 것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미 다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행복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죠. 33장 29절인가에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라다. 그 어느 백성이 너희들과 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큰 구원을 경험한 백성이 어디 있느냐? 모세가 내세우는 행복자라는 유일한 근거는 뭡니까? 구원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한없는 누림의 근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구원받고 다른 것을 주면 그건 보너스입니다. 그건 복지입니다. 더해주는 것들입니다. 더해주는 것들이 있으면 편하고 좋죠. 행복하고. 그런데 그게 절대적인 행복의 기준은 아니라는 사실. 예수를 믿는데도 건강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삶이 그렇게 썩 형통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바울과 같이 유대인들에게 찢겨 죽을 것 같은 이런 위기에 봉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게 그런 외적인 삶이나 그런 삶의 형태들이
복을 받았느냐 복을 받지 않았느냐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습니다.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게 복이 아닙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소망을 제시하였는데 그게 복이 아닙니까? 우리는 이미 부활의 생명을 내 안에 가지고 있는데 그게 복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안에 사두개인과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몰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내려놔야 됩니다. 이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 육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세상에서 왔습니다. 흙에서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노마가 좋아하는 것은 이 세상 것들인 겁니다. 눈에 보이고 당장 만질 수 있고 당장 주머니에 채울 수 있는 이런 것들, 이걸 유물론적인 것이라고 표현을 하죠. 눈에 보이는 것들을 좋아합니다. 이 육신은. 그러다 보면 우리는 가끔씩 영의 소원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들이 급급해져서 그게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겁니다. 그게 사두개가 되는 겁니다. 현실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믿음은 온데간데 없고.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23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3장 11절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로마에 가기 위함입니다. 19장 21절에서 바울이 성령 안에서 작정하여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에도 가야 되겠다는 그 작정을 성령 안에서 하죠. 그런데 19장 21절의 그 말씀과 23장 21절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바울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한 과정인 겁니다. 바울이 신문을 받고 뒤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여러 번 나오는데 감옥에 2년 동안 갇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로마에 가기 위한 과정입니다. 일환으로서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울에게 와서 뭐라고 말합니까? 밤에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합니까? 담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육체를 가졌는지라 좀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또 밤의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고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가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에 편지를 쓸 때 내가 처음에 고린도에 갔을 때 심히 두려워하고 떨었노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이 그렇게 녹록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 때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바울이 고백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물론 성령이 감동을 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 안에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도 그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걸 맞닥뜨릴 각오를 하고 올라왔다고 할지라도 막상 그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이 육신 때문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연약한 바울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칠흑과 같은 그 어두운 밤을 맞이하는데 빛 대신 주님께서 그에게 찾아와서 그에게 용기를 주는 겁니다. 그로 하여금 내가 로마에 가서도 나에 대하여 증거하여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당하는 일들에 대해서 조연할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는 주님,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정말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새 힘을 주고 우리를 권면하시고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내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한단다. 환경을 보지 말고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를 봐야 된단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혹여나 마음속에 어려움을 겪든지 정말 실질적인 일상의 삶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편이시구나. 나만 주님 편이 되면 되겠구나. 나만 주님 편이 되면 주님은 늘 내 편이시겠구나. 그 사실을 늘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두운 밤은 누구나 다 만납니다. 저도 만나고 여러분도 만납니다. 우리는 만나왔고 그런 만남 가운데서 누구를 경험합니까? 하게 됩니까?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위로 때문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어려운 어두운 밤을 만나고 있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 있도록 주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바울을 와서 위로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에게 바울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또 뒤집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에게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아십니까? 스스로를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떤 차를 타고 어떤 집에 살던데 어떤 침대를 어떤 가정용품 어떤 주식이고 통장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세상 기준을 가지고 상대적인 비교 가운데 스스로를 자꾸 우울하게 만들고 하는데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때론 영향을 받죠. 저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가야 될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을 바라봐야 될 자리죠. 주님에게 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에게 가면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주님께 필요한 사람으로 더욱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에게 바울이 필요하다니까요. 주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스스로를 비하하거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시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주님을 더욱 의뢰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주님 앞에서 좋은 통로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하여 사람을 대하여 정말 겉과 속이 일치한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바리새인과 같은 요소들, 다른 사람을 향한 정죄, 냉소적인 삶, 스스로를 가르치지 않은 이런 요소들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사두개인과 같이 지극히 현실주의적이 되어서 멀리 보지 못하는 원시치 못하는 그런 근시안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이 땅의 것을 바라고 원하면서 그게 목적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분별을 해보시고 또 우리가 주님이 필요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필요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긍지로 그 긍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